할렐루야. 아멘. 또 아미쿠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짧게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함께 찾아가셔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밝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삭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영원히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이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우리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기를 애쓰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실수를 매일 되풀이합니다.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며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성장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미쿠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이신일 목사님과 이한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되어 주시며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박명철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아름다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미쿠스가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셔서 어느 누구 하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이 상식이 되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미쿠스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아미쿠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함께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연자매 지인이네요. 배드민턴 치다가 만난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묵은 형제. 네, 저쪽 뒤에 있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창경 집사님 지인분이네요. 텍사스에서 오셨대요. 오카림 김대성 성도님. 저쪽 맨 뒤에 계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한가족됨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우리 김태영 집사님, 김동아 집사님, 우리 함께 맞이할 텐데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우리 가족됨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꽃다발과 선물로 함께 맞이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박수는 약하고요. 환호와 격려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거룩한 두 손으로 같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너무나 기쁜 소식 또 기쁜 순서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헌화의 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한번 나오시죠. 최재훈 집사님, 우리 장은지 집사님의 예진을 우리 박수로. 제발 울지 말아라, 예진아. 안녕, 예진아. 선배님들한테 보여줄까? 우리 같이 거룩한 두 손으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 너는 시냇가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예진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선물을 통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양육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기업이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진이가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예진이의 머리를 적셔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코를 적셔 주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를 발라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의 세력의 약한 것들이 우리 예진이의 삶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과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며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언제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들과 좋은 선배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무엇보다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와 함께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그 즐거움과 감사로
믿음 안에서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 부모에게 지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진이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예진이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함께. 어떻게 이렇게 안 울어요? 우리 귀한 선물로 함께 좀.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입니다. 고생하라는 의미. 집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만 봐도 알겠죠? 네. 똥기 저기 잘 갈아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생명은 부모 혼자만이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또 격려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귀한 생명이 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잊지 않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일라이트 이제 그 데이트가 시작되는데요. 요번 주 금요일입니다. 5시부터 8시 30분까지 함께 사역으로 인해 금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월 달이었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좀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4시간 부모님들끼리 서로 데이트 짧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시간이 없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식사하고 단둘이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또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가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부모들은 각자의 따로 좋은 데이트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3주년이라 30가정을 예상했는데요. 정확히 30가정, 28가정인가요? 네, 28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이미 등록해서 약 60명의 아이들이 함께 금요일날 오게 될 텐데 30명의 커플의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리트릿입니다. 8월 24일 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9월부터 25년까지의 9월에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구역장 리트릿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이한수 목사님이 교육부 설교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또한 박명철 전도사님은 뉴욕 효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쿠스 러닝클럽이 있고요. 또한 찬양 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찬양 안에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간식 섬김은 저희 가정에서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이 삶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그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의 하나님의 각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심령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의 열매가 그의 삶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참 생명을 드리고 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미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잘 여러분의 섬김과 또 기도와 배려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갔는데요. 날씨 때문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좀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이제 한 20년 있으니까 그 더위와 그 습함이 참 적응되지 않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 또한 회복의 시간을 잘 보내다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요 많은 곳을 가고 또 많은 것을 먹고 또 많은 것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의 단어는 또한 생각은 교회였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가 준비는 잘 하고 있나? 영상이 시작됐다는데 어려움은 겪진 않고 있나?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여러 가지의 또 부족한 염려들, 또 고민들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서원으로 태어났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 그것도 위에 남자 형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 아들이 생기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한나처럼 아들을 만약 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 끝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저는 교회에서 살았죠.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방문해서 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기도방에 저희 가족은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을 시작했고 12년 동안 신학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교회 사역을 섬겼죠. 제 인생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란 저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교회 놀이, 교회 생활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인간 이신일이 꿈꾸는 그 비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소망을 두는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고민하며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비단 이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혜들, 경험들, 기적들을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 같은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길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때서부터 모세에게 강림하여 임하신 그 시내산에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이고 그 시작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관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여 그 하나님의 뜻한 교회를 통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3개월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이야기하니까 30일 곱하기 9에서 90일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원어의 달은 셋째 달 초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3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있었던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된 애굽 땅을 떠난 1월 15일,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시내산에 이른 3월 1일, 도합 합계의 시간은 45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내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45일 플러스 셋째 날을 기다리라. 48일. 그리고 두 번 모세가 산을 오르는 하루하루의 기간 도합 합하면 50일. 50일 하나님의 강림이 그 시내산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그때 동일하게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섭리대로, 작정대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교회를 탄생하고를 예기화하시고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됨을 이야기하실 때 그의 단어는 떠나입니다. 르비딤을 떠났다. 와이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머문 그곳에서 말뚝을 뽑아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된 탄생된 그 시내산에 장막을 치다입니다. 뽑아 치는 것. 이것이 교회됨을 이야기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이 뭐죠?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이동이 있었던 부르심을 받은 자. 마찬가지로 르비딤을 떠나 그 말뚝,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시내산에 다시 그 장막을 치는 것, 그 자체의 본질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산 앞에라고 하는 시내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꼭 시내산이어야 되죠? 다른 산도 많고 또 다른 곳도 많고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땅들이 있었을 텐데 꼭 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는, 이동하여 말뚝을 뽑아 새로운 곳에 말뚝을 받게 하며 교회를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의 이유는 3장 12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단 5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약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그 산에서 새롭게 장막을 쳐서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유는 그곳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널찍하고 기름져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 증거니라. 모세는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채, 중요한 이야기예요. 약속이 없는 채, 언약이 없는 채 그곳에 갔을 때 장막을 치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여기냐? 여기가 맞냐? 왜 여기에 치느냐? 무엇 때문에 치느냐? 오히려 불신불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전한가? 여기는 좀 물이 있나? 장막을 친다는 거 백성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주적 환경이, 조건이 임해야 그 마음의 풍족함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폐허 가운데 그 꼭대기의 산 2291m의 해발 그 높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아무 약속도 없지 말씀도 없는 채 말뚝을 다시 박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모세하고는 다른 감정, 다른 목적, 다른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목적 자체가 거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은 거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곳에서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의 입장은 교회를 시작할 때 벌써 약속의 말씀으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거주로 다니는가? 더 복받고 더 기름지고 더 거주하기에 풍족한 곳으로 목적을 두고 다니는가? 아니면 나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그 교회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가? 이 두 개의 과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동은 똑같습니다. 장막을 칩니다. 장소도 똑같습니다. 행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한쪽은 불안과 한쪽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3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3개월이 되던 그 3월 1일 첫 초하루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세의 입장은 감격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안에 약속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는가? 확인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취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주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네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것으로 너를 증거 삼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이한솔 목사님이 제 없는 자리에서 너무 귀하게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함께 섬겨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한솔 목사님이 처음 부임한 날 제가 푼수대기처럼 울었던 그 시간을. 저를 좀 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안에서 단순히 이한솔 목사가 불쌍해서? 아니요. 한국 가서 하루 봤던 그 약속,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수많은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비자의 어려움, 수많은 과정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날 이곳에서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과정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성취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자,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누리는 자는 감동의 예배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몰라.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거주, 내 생사, 내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떠나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것. 그 장막을 치지만 그 의미도 해석도 목적도 다 다를 수 있는 것. 이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순간 매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과 같이 주신 수많은 약속이 성취받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안에 쳤습니다. 그러면 친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주입니까? 예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곳에 말뚝을 뽑고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는 그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기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50일, 그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그 시간을 통해 완전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응답받아 그 응답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감격과 감동이 내 세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떨림이 있는 것. 코람대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 생명을 이끌고 가는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예배, 중요한 예배, 그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한 시간의 시간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 있는 것. 반응이 있는 것. 현재만 아멘. 반응이 있는 것. 여러분, 반응이 있는 것. 우리 이승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게 건강한 예배예요. 반응하는 예배고 인식하는 예배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고 그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높고 그 거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장막을 쳐야 하는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인 상황. 그렇게 인도되어 부족한 곳에 장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족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이곳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그의 삶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감동과 감격을 원하는 것이 멋진 음악이나 멋진 음향이나 영상이나 환경이나 친교나 만남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의 포커스를, 또 중요한 것의 결단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세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죽은 야곱을 소환시킵니다. 등장시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부터 교회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었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징글징글한 사람이죠. 징글징글, 뺀질뺀질, 능글능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뺀돌뺀돌거린, 그 능글능글거린 잔머리의 대가, 처세술의 대가, 획 돌아서는 순간 망각하며 자기의 뜻대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삶,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누구예요? 왜요? 찔리세요? 야곱. 그런데 그 야곱,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야곱, 그 비겁하고 잔머리에 욱하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MBTI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성향의 야곱.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십니다.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돌보셔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함으로, 그 성실함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성실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좀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실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내를 내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신실하고 스스로 성실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능글능글 뺀질뺀질 징글징글한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 경험대로 너는 이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그 하나님의 약속됨을 믿고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조건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만이 하나님이 선포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말 안 듣게 생기셨네요. 지금 시작. 네. 왜 인정하기 싫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말 잘 듣습니까? 아니죠. 네,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참 진짜 말 안 듣게 생기셨네요. 시작. 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왜 선생님들과 제 주변 모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그놈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어딜 가나 전학을 가나 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나 학부모를 만나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실체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이 시간 이 순간도 그 실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말 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하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 야곱의 고집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아집이 없어졌습니까? 그 탐욕이 없어졌습니까? 그 불신이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 우리의 다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성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실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단, 그분의 작정,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반응이 살아 숨쉬는 저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의 날개로. 카르페 네사림이라는 단어. 너무 놀라운 압도하는 권위의 능력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건져 품고 옮겨 이동시키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건지는 것, 품는 것, 돌봐서 이동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옮겨 인도해낸 곳, 교회. 독수리의 날개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보았다. 행하는 일보다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섬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는 일인데, 이 보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옮겨주셨지. 품어주셨지. 이동시켜주셨지. 내가 이것을 봤지. 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독수리로 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하셨는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함께 봤잖아요. 이 보는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땅 속에 묻힌 그 보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근처에서 열심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의 소유를 팔게 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이 집중,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묵상, 그 믿음,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바빠요. 여러분 너무 분주해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분주하여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멈추십시오. 그 욕심이 나고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열심의 명분이 되더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쁨과 분주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할까요? 하나님 자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기를 과시하는 걸까요? 야, 모든 세계가 나한테 속했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의 그 백성들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는 43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속함이 누구의 것이었죠? 바로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평생 살아왔지만, 네 조상이 살아왔지만, 그 40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잘못됐다.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은 다 나에게다. 잘못됨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곳 아니면, 이 말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됨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430년 동안의 종살이의 바로가 그에 속한 것이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아니다. 너는 나의 소유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고백하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예배의 교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좀 얘기가 이상하죠? 이미 벌써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동하심과 돌보심과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건부로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럼 반대로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적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적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소유이니 이젠 내 말대로 듣고 행해라 입니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부터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반응입니다.
절대적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너무나 반응적으로 당연하게 이루는 삶의 작은 모습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반응들에 대한 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마지막 이시에 이 교회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래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너희는 이시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역할 가운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단어를 절대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직무가 뭐죠? 간단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 제사 안에 뭐가 있죠? 제물이 있죠.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희생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래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래요. 그러한 희생이 있고 그러한 대속이 있는 게 교회래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됨이 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왜 교회가 수치가 되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죠? 제사장직 역할,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제사장은 죽여야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살려내려 하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범죄인데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직무유기. 교회에도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혹은 내버려 둠으로 일어나는 범죄.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버려 둠, 그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직무유기의 범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서, 결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범죄가 아니라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돈 없죠. 그렇지만 수치를 경험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물이 없기에 저희 새빵살이 살죠. 2시 반에 와서 이 졸린 시간에 빨리빨리 간식 먹고 마치 6.25 월남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우리의 한 분 한 분 심령의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제물이 되어 그 역할을 희생적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휴가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잘 둘러보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냥 가지 말고 한 군데만 들려서
갔다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그곳을 갔어요. 차가 올라가는데 선교사님이 탄 그 밴 차가 잘 못 올라갈 정도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리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비탈길의 한 장소였습니다. 산 꼭대기, 산동네였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서 그 위에 마치 거짓말같이 그 비탈길 끝에 올라가니까 조만한 평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한 40가구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단조됐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가장 극빈민층에 사는 동네였습니다. 안톨차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안톨차는 지역이 아니라 정당도 아니라 non-profit,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그 멕시코 안에 있는 티juana의 극빈자들의 삶을 지원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juana 안에서 극빈자들을 여러모로 모아서 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싼 값에 공급하여 그 극빈자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 210가구의 단지를 조성하기를 원하고 60가구의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거주자는 40가구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님이 매주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참 순박하대요.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확장되고 부흥되고 도시의 교회처럼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40가구밖에 없지만 이 가구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는 것, 그걸 위해 희생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정말 척박한,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2292m의 해발, 그 시내산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1세기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30분을 내려와야 하고 솔라를 통해 그 마지막 전구 하나를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멕시코도 힘든데 그 도시 안에 가장 극빈곤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울 거예요. 티juana 아미쿠스 철치. 그리고 그 40가구, 아니 더 들어올 210가구의 멕시코의 가장 극빈층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빵살이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흘러내보낼 것입니다.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50일 뒤에 우리 또한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런칭되는 것을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됨,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일의 역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없이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존재는 자신 스스로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교회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기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썩어지는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고립시키지 않고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50일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잠시 있는 곳을 떠나 그 말뚝을 뽑아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에 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또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됨의 역할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그 교회가 되어 세상과의 약속된 브릿지의 역할에 감동을 다하여 우리 한 영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빛과 소금으로 죽어갈 때 수많은 교회의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감당이고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심령 가운데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간 저희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 것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곳, 썩어진 곳,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교회, 심령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그 복음이 복음됨을 전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지금 우리 순간 찾아온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달려낼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그 순종과 결단으로 회복되는 다시 귀한 모든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리를 막을 수 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예배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고백을 할까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그 약속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성령의 강림과 여호와의 강림으로 탄생된 그 교회가 하나님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통해 그 역할과 감당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의 교회를 또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아미쿠스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부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진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역하며 교회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결단하고 돌아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진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짐하며 이젠 쓰임받길 원하여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자녀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